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앙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 정규 분포 곡선에서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은 그런 숫자, 제일 많은 그런 가치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을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정규 분포 곡선의 중앙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평균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평균 주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나 가장 많은 대상들이 거기에 군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에 속한다고 하는 거는 마음을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자꾸 몰려드는 거죠. 왜 자꾸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클릭 수를 높이죠? 이유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봤으니까 아마도 뭔가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식당에도 차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 아마 그곳은 뭔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안 그러면 이미 검증된 맛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넓은 길로 가는 거죠. 넓은 길. 이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검증되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걷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도 익명성을 전제로 해서 그냥 던지고 보는 거죠. 쉬워요. 용이하고 편안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별로 모나지 않으니까, 모난 돌이 정을 맞는데 모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튈 염려도 없고 정 맞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다 편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이 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정규 분포 곡선의 평균치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 아니에요. 선을 넘으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책이죠. 선을 넘어야 된다. 이 선을 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평균적인 삶을 살다가 끝나버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만약에 평균적인 삶을 사는 존재로 끝났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목동 생활을 하다가 양 치다가 그러다가 죽었다. 아무런 무엇도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평균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시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80 노구를 이끌고 애굽 국경을 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균치 안에 있는 우리를 자꾸 흔들어서 바깥으로 빼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사울 왕하고 참모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이 그나마도 왕에게나 입혀주는 어린 갑옷 그거 하나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 다윗을 보내려고 배려를 해줬는데 다윗이 그거 벗어 던지잖아요. 그렇죠? 벗어 던집니다. 평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벗어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골리앗이 창을 던질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갑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통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벗어 던지잖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죠? 골리앗이 정해준 룰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거죠. 골리앗이 창을 던지기 전에 내 돌이 먼저 날아갈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거는 어떤 거죠? 평균을 뛰어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늘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 평균적으로 살아. 너 평균적으로 살아.
왜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몰개성적이고 전체적이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나가라, 뛰어넘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선교한다는 게 뭡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복음 전할 사람 많고 이런데 뭐 하필이면 뭐 멀리까지 가서 왜 선교를 해요? 우리나라에 14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은 그때 다 자기 나라가 다 복음화돼서 우리에게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할 일 아직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로 가고 유대가 다 복음화되고 나서 사마리아로 가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아직도 복음 전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어떤 분은 땅끝으로 갔어요. 동시다발적이에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적인, 숙명적인 그 테두리를 뚫고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누가라고 하는 역사학자를 통해서 아주 이 신약 성경에는 유일한 역사서를 내놓으셨는데 그 역사서에서 누가가 관심을 가졌던 거,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영감을 주셔서 관심 갖게 해주신 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시다? 평범함을 거부하셨던 분. 그분의 삶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분의 일상적인 삶의 생활의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은 나사렛에서 그냥 목수의 삶을 사셨던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의식과 그의 정신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비전은 평범함을 거부했어요. 그것을 훨씬 더 능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딱 그게 나타났죠. 왜 그렇습니까?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예수님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예수께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자기 옛날 직장으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빼내셨던 그 옛날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정말 돌아가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3년을 넘게 훈련시켜 놨는데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옛날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어땠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평범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균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거는 희망이 없구나.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르쳐도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겠구나. 딱 단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대단하시다.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벌써 단념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그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 단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시면 어떻죠?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이제 공항을 향해서 떠나려는 거예요. 근데 짐을 차에다가 싣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남아있는 식구들한테 안녕 빠이빠이 그러면서 차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죠? 여기는 내가 너한테 다 맡길 거야. 응? 나는 가니까 다 맡겨. 너희들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비록 지금 현재는 의심하고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신뢰하고 너희에게 남은 사역을 맡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평균적인 평가, 평균적인 판단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딱 보면 아닌데 평균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상태로는 이거는 미래는커녕 지금 자기들의 믿음마저도 어떻게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예수님은 괜찮아. 내가 너희들한테 다 맡길 거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선을 긋고 있는 그것, 사람들이 경계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이러시면서 지금 이들을 작별하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기를 원하실까? 그렇죠? 성령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실 때에 예수님은 인간의 삶이 아무리 실패와 잘못, 오류, 의심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걸 그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절대로.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참 그건 좋은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소위를 알잖아요. 소위를. 얘네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아무리 내가 봐주려고 해도 참 봐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큰 소리가 나도록 돼 있어요. 예. 목사님 얘네들이 하는 게 많은데 내가 싹 뒤로 등만 돌리면 또 게임하고 있을 텐데 근데 얘네들을 믿어주고 얘네들의 상태에 대해서 낙심좌절하지 말라고. 난 이론적으로는 알아듣겠는데 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 양심상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저도 틀렸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와 연관시킨다는 거죠. 제가 어떤 그 문화사역자가 이분이 잘한 게 뭐냐면 먹고 자는 거를 잘했대요. 하루에 16시간도 잡아댑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죠? 잠도 자꾸 늘어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먹고 자고를 반복하니까 엄마가 야, 이 식충아, 너 그래서 뭐가 될래? 너는 내 평생에 너는 내 짐거리다, 짐거리. 이러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반발심에 더 잤다는 거죠. 더 잤대요, 더 잤어. 더 자고 더 안 움직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달되는데 이 자녀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잠자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잠자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매도해버린 거죠. 인생 전체를. 너 그거 보니까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걸 보니까 네 인생 전체가 다 파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오셨던 한 그 상담 심리학자가 평생에 그 잊지 못할 상처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공부를 잘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대가 높았던 모양입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너 이렇게 공부해서 네 인생 뭐가 되려고 하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어린 마음에 말이죠. 그거 성적은 그 시험에서 못 받은 거죠. 그러면 너 이 시험 이번에 참 잘 못 봤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는 앞으로 네가 잘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 너 이번에 못했구나. 맴매하자. 그렇게 한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너는 네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 네 인생 전체가 다 망한 거야. 예수님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그들이 지금도 의심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일 때문에 제자들 전체가 다 더 이상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다음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부부간의 문제가 무슨 고구마 줄기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 저 문제 틀림없이 그거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고구마 끌어당기듯이 이것저것 다 나와서 결혼 이전까지도 다 그냥 역사적인 그런 기억이야. 그거는 아주 그냥 엽기적인 그런 기억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하나를 다 주워 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실패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실패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면 그 인생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실패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평범한 평가와 그리고 평균적인 비난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은 실패했어. 지금은 흔들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생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낙심좌절하지 않는다. 성령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면 너희들은 정신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을 얻어서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말 그대로 평범함을 거부하고 그리고 평균을 거절하고 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진하는 생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걔네들이 안에는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안으로부터 끌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 천재 수재 아닌 아이가 없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으로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를 누가 끌어내는 거예요? 누가 끌어내는 겁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기는 아이들을 공짜로 서울대 보냈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3명. 근데 공짜로 과외 수업 한 번 안 시키고 공짜로 서울대를 보냈다. 그 책 이름도 있어요.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한다. 믿어준 거래요.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엄마가 우리를 언제 키웠어요? 그런데요. 엄마가 언제 우리를 키운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다 했는데
그러면 엄마는 뭐를 했죠? 엄마는 한 게 뭐예요? 두 가지 한 거죠. 하나가 뭐죠? 하나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어줬죠. 아이들의 잠재력.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믿어줬죠. 셋째가 와가지고 형님 둘은 그 어려운 서울대를 간 거예요. 셋째가 불안한 거야. 자기는 형님들처럼 그 서울대를 갈지 못 갈지 막 불안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호소를 하더래요. 엄마, 내가 만약에 서울대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엄마가 너무 지혜로운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 너는 네 인생 사는 거야. 네가 서울대를 못 갔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것도 아니고 네 인생 실패한 것도 아니야. 괜찮아. 해. 괜찮아. 예. 셋째도 서울대 갔어요. 예. 믿는 만큼 잘하는 거거든요. 믿는 만큼. 그죠? 그 말이 참 맞는 거예요. 믿는 만큼 잘한다. 예. 내가 그 대상을 보고 아유 이거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으면 그대로 됐죠. 비록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도 왜 없겠어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 부분에서 후퇴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 가지 잘한 게 뭐 있어요? 그 엄마가 잘한 거.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1절에 보시면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행하시는 모습. 공부해라 한다고 아이들이 예 어마마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 참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인간 문화재로 빨리빨리 선정해서 그죠? 잘 박물관에 모셔야 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없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행동을 보면서 행동을 익히는 거죠.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너 게임하지 마라, 스마트폰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책 읽는 부모님의 모습, 성경 읽고 묵상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는 깊이 명각되는 거예요. 뇌리 속에 깊이 조각으로 끌로 조각하듯이 명각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행위를 보여주셨어요. 행동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을 부모님이 먼저 수행하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청학동 훈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말로 하니 반항하고 몸으로 가르치니 따라하더라고. 그렇죠? 몸으로 가르치는 거, 몸으로. 예.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어떤 단독주택 이런 데 보면 지하실을 잘 꾸며놨는데 주로 서가들이 많이 있어요. 서재들. 그곳에 물론 뭐 운동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러지만은 근데 참 그 서가를 잘 꾸며놓고 그곳에서 저녁 먹고 나면 전부 자녀들 부모님들이 모여서 아빠는 아빠 책, 엄마는 엄마 책, 자녀들은 자기 숙제할 거 이런 거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뭘 하지 마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집은 당연히 공부하는 거, 당연히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바람직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의탁하셨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 의탁하신 거죠. 예수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도 봤어요. 그렇지만 나는 매우 연약해요. 자꾸 넘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너희들의 평균적인 삶, 평범함에 박제되어 있는 그 삶을 뚫고 나올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과거적으로 예수님은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현재적으로 그들의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 비난하고 질책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님께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의탁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그냥 말로만 승리하고 뇌리로만 승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실제적인 권능. 너희들 성령님이 기대되지 않니?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잘 한번 해봅시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주일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현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은 결국은 기대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현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 지금 나는 의심하고 있고 요동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재의 관점을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꿔놓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 권능을 받고 너희들은 평균적이고 그리고 평범함에 박제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가서 유대와 온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긴가민가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 확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확증적인 말씀. 공부 조금 시험 성적 좋으면 뭐 보배롭고 존귀하고, 시험 성적 좀 낮으면 뭐 이럴 수 있냐 그러고 널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제자들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 평균과 평범함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평범하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막 말해버리죠. 평범함이 지니는 강력한 마력입니다. 평범하면 쉬워요. 말하는 것도 쉽고 다 쉬워져요. 평범함을 거부할 때부터 어려워져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는 찬물도 마시지 못한다고 했는데 시원하게 찬물 한 잔 마시면 속이 다 오장육부가 다 시원하겠는데 애들이 그거 잘못 먹고 탈날까 봐 그거를 하나하나를 배려해서 살려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평균적인 삶, 평범한 것에 감금되어 있는 삶을 뚫고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너는 이렇게 해서 그냥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몰려다니는 넓은 길 속에서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가라.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생활 수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가 지향하는 비전은 평범함을 거부해야 되는, 그것이 자기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사는 거예요. 그 평범함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평범하게 사는 거, 쉽게 사는 거, 쉽게 말하는 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깨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동안 1, 2분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